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를 쓸 때에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고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육하 원칙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되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육하 원칙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육하 원칙의 순서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정한 순서를 따랐고, 그리고 육하 원칙의 몇 가지는 이렇게 함께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디서 언제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성소에서 그리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즉 성전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구별해 놓은 예배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궁창은 지구 대기권 밖의 우주를 가리키는 말로 광활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놓은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예배 장소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정해진 예배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서 언제 찬양해야 할 것인가?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온전께 예배당이라는 이 약속된 장소에서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집에 가면 집에서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산책을 하면 그 산책로에서도, 멀리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서도, 계곡에 가면 계곡에서도,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서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무엇을 왜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쩜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해 드리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모임 단체 카톡에서 거의 매일 꽃 사진을 올립니다. 하나도 중복됨이 없이 거의 매일 다른 꽃을 올리는데 그 올리는 꽃 사진마다 어쩜 그렇게 모양도 다양하고 색도 다양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그리고 어떤 것은 얼마나 희귀한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 번도 반복 없이 매일 새로운 꽃 사진을 올리는 목사님의 성실함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각양각색의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더더욱 대단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한 후로 텔레비전에서 눈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 나도 모르게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사가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눈의 구조와 그 기능이 신비롭고 오묘한지 새삼 감탄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눈 하나만 봐도 이렇게 신비한데 인간의 몸 전체를 생각하면 정말 인간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처럼 신묘막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많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구속사역,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중에 가장 능하신 행동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가장 위대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가끔 운전하면서 쭝얼거리며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2절은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가사라고 한다면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은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후렴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그러니까 이 찬송 가사를 쓴 작가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도 잘 드러나 있지만 무엇보다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후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이렇게 찬송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중에
최고봉은 바로 온 우주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줄로 믿으시고,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많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면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찬양하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악기 중에 나팔과 퉁소는 관악기이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은 현악기이고 소고는 타악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동원해서,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장엄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기가 없다고 해서, 악기를 다룰 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기 중에 가장 좋은 악기는 인간의 뭐다? 목소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성소에 메어 갖다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 부는 자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였고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팔 부는 자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노래하는 자들이 목소리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저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여 찬양할 때 비록 사람들의 이목은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고 경외심이 담겨 있는 목소리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는 아주 훌륭한 타악기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목관악기라면, 물론 그 목자가 나무 목자는 아니지만은 목관악기라면 우리 몸에 훌륭한 타악기는 바로 손바닥입니다. 제가 청년 때 출석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꼭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성도들을 시키시는데,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고 이렇게 시키시면서 꼭 이 시편 47편 1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손 있는 사람은 다 손바닥을 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 치며 찬양하는 것은 어느 그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장로교도
할 수 있는 거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바닥 치면서 찬송하기를 기뻐하셨고, 손바닥 안 치는 사람 있으면 막 야단도 치시면서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기든 목소리든 손바닥이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몸을 흔들면서, 또 가능하다면 워십 댄스도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누가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찬양해야 될 것인가? 호흡 있는 자가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살아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체는 누구나 찬양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더더욱 찬양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더 특별히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신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흡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려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찬양하는 겁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도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흡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에,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내쉴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다가 임종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임종을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 있는 동안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윗은 훌륭한 성군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러나 다윗도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한 가지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명장이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 시절 때부터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악기를 고안하여 만들어내는 악기 제주자였습니다. 성경에 악기를 만들어냈다고, 고안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을 만들고 쓰는 작곡 작사가였고, 그리고 노래하는 성악가였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레위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에 있으면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굴에 있으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솜씨를 찬양했으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강한 팔과 크신 능력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면하고 난 후에도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한 후 두려워 회개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평생을 다하여 그야말로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설령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큼은 탁월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호흡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